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페이스 게네마타 에키드논, 이 말은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욕설입니다. 외국어로 하니까 욕 같지 않아서 괜찮은데,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독한 말을 하긴 하시는데 욕으로 직접 만들어내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절만큼은 대놓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대표자격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해서 논쟁하다가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말입니다. 유일한 욕이라고 줄을 쳐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특이합니다. 그런 험한 말은 아니지만 대상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해서 했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교회와 제자들, 사도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와 제자들에게 너희의 섬김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은 물음표가 달렸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말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질문의 형식을 담은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의 섬김은 무익했습니다, 무익합니다 라는 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두 번만 쓰였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에서,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쓰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주인을 두려워해서 달란트를 땅에다 감추어 둔 것을 주인이 듣고 나서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주인의 화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종이 무익하다, 쓸모없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변형도 아니고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쓰였는데,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무익하다고 말해야 한다 라고 직접 청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은 의아해 보이는 이 대목, 너희는 세상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라, 유익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 번의 질문 형태를 가지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지, 이게 헬라어의 어순입니다. 우리말 어순을 조금 참고를 시켜주면 너희 중에 누가 있지? 하고 의문문 형태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많은 부분이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 구성원이 노예제도 안에서 귀족계층은 채 5%도 되지 않았거든요. 또 주인이라고 해봐야 10%도 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은 굉장히 과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갈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그러다가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 종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말합니다. 수고했다. 와서 여기 식탁에 기대 서라. 기댄다라고 하는 말은 밥 먹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서는 당연하지요. 일하고 왔으니까 먹여야지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너 식탁에 기대어 서라 라고 말하겠니? 아니요.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뭐 밥을 먹어요. 일 다 마치고 해야지. 아니요라는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한 이 이야기, 주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다 들어온 종에게 식탁에 좀 기대서라, 좀 쉬었다, 욕이라도 하고 밥 먹고 그 다음 일 하자꾸나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근데 본문의 질문을 들으면 예수님 참 너무하신다, 주인을 빗대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너무하신다. 아무리 주인과 종이 노예 관계이고 주종 관계이지만 착하고 선한 주인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니,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당시 주인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라면 주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종들 잘 대우하고 잘 먹이고 월급 띄어먹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이 질문의 형식을 담아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제자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본문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런 주인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본문만 놓고 보면 주인이 참 매정해 보이는데 본문의 앞단을 잠깐 넘어가서 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믿는 자,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깨보다 좀 작아 보여요, 이 겨자씨가. 근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졌다고 한들, 내가 지금 명령해가지고 여기 있던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고 한들 그것이 제자나 혹은 성도의 의로움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은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셔가지고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 있던 나무가 뽑혀서 저기 고덕 수변에 가서 심겨지는 걸 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하는 말이, 야, 집사님 대단하네, 이게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집사님 명령하니까 정말 나무가 날아가서 거기 심겼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은 거기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종은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쳤습니다. 종이 뛰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느냐? 이 이야기 바로 반대편에 또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이 양쪽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유대인 곧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 준수를 너무 잘해요. 율법 준수를 너무 잘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바리새인을 자꾸 낮잡아 보는데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굉장히 이렇게 올려봤어요. 우리하고는 달라, 정말 말씀 잘 지키고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게 바리사이거든요.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해서 박수 쳐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자랑하고 의시되고 나 이만큼 했어 라고 광장에서 으쓱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얘들아, 제자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습니다, 나나 되니까 이 정도 했지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 지킨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랑이나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처럼 살지 말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야.
그 첫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할 사람이 있니?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대답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놓은 거는 우리말로 풀어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종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 8절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이 밖에 나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너 옷이 너무 지금 치렁치렁하구나. 오늘 장로님이나 제가 예배 드리려고 입고 있는 가운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이렇게 치렁치렁합니다. 가만 놔두면 이렇게 헐렁헐렁해요. 우리 찬원들 입고 있는 가운처럼요.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면 펄렁거려서 일하기가 힘든 옷이에요. 이건 예전복이지 일하는 근무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옷이 치렁거려서 바닥 쓸고 다니겠다. 너 지금 음식 시중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쓸고 다니면 먼지 나서 밥을 먹을 수 있겠니? 허리에다 띠고 옷이 펄렁거려서 이렇게 꽉 묶어놓고,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저녁 정찬 코스 요리 먹을 동안에 너는 여기서 시중 들어. 그리고 내가 이 코스 요리 다 먹고 나면 너 가서 간단한 요기하고 잠자라 하는 이야기가 8절입니다. 우리말에는 식사, 먹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식사는 정찬 코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종에게 먹어 마시라 하는 것은 간식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당연하지 않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님은 답을 요구하세요. 예, 맞습니다 라는 답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8절을 읽으면, 8절을 21세기 나의 관점에서 읽으면, 야, 주인 참 매정하다. 매정함보다 조금 더 센 말이요, 무정하다.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수고하고 돌아온 종에게 식탁에 좀 기대라라는 말도 안 했어요. 뭐라도 좀 먹고 일해라라는 말도 띄우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노예 제도가 없는 21세기 현대사회를 사는 내가 읽는다고는 하지만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서로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노예제도 아래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려면, 하나님, 이런 노예제도는 인간적인 거 아닙니다. 이거 철폐시켜 주세요. 노예 해방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주님에게서, 아니, 주님이 아니라 비유니까 이 주인에게 좀 다정다감한 것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노예제도가 살아있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렇다 치고, 세상은 그렇다 치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예수님 입에서는 좀 온정어린 예화가 나와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모습을 보니까 냉정하다 못해서 박정하고 무정하고, 더 세게 이야기하면 몰인정하고 매정하고 비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귀는 그렇게 들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고요? 제자들에게요. 참 부담스러운데 제자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섬김의 일을 하고 있는, 직분을 맡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얘야, 너는 이런 주인이 부리는 종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곱씹어 봅니다. 아니, 자기는 정찬 코스 즐기면서 종한테는 간단한 욕이나 하라는 주인의 말.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하셨다면 의도가 있겠지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종에게 승진시켜 주거나 면리관 씌워줄게, 월급 올려줄게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계속 수고해. 일 끝나니 이제는 시중 들어. 나는 정찬 먹을 거야, 너는 밥 먹어. 너는 욕이나 해. 그러다가 불현듯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속엔 그래요. 참 비성하다, 참 못됐다,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자꾸 뱉으면서 보고 있다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종인데,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종인데 뭘 그렇게 바랬을까? 종이 언제부터 주인하고 같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주인인 줄 알고 살려고 했을까? 하는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섬기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조금 안정되면, 조금 편해지면, 그리고 직분이 올라간다면 한국적인 표현이죠. 직분을 맡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내 권리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세습도 하고 뭣도 하고, 교회를 자기 물건이냐 막 들고 들었다 놨다 해버리지요. 자기 권리 찾겠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가 주인 돼서 행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인 것 잊어버리고, 종의 섬김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어도 내게는 아무 권리가 없는데요, 제자의 의무와 책임보다 권리를 더 주장하는 나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아, 섬김을 이유로 대가를 바라는 건 율법 학자들인데 그게 너 아니었니? 하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썼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살해해야 되겠느냐?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느냐? 살해해야 되겠느냐?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느냐? 이것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2000년 전 이야기로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종은, 노예는 물건입니다. 내 물건이 열심히 일한 거예요. 우리 집 기계가 잘 돌아간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거기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하면 주인 좀 안 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지요. 근데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호의를 베풀고 살해를 해야 되겠느냐? 뭐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이유 없지요. 주인이 그런 거 당연하지요. 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결론입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앞에 나오는 세 질문을 듣지 않고 10절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세 질문을 듣고 나니까 이제 종의 도리가 무엇인지,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한 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한 줄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섬김은 무익한 것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성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주인 노릇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자기관리법, 성공하는 법, 주식하는 법, 그런 것들이 즐비하게 책상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요. 처음에는 말씀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바리사이파, 스스로 붙인 이름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달라, 그래서 파리사이파하고 이렇게 따로 떼어놨어요. 우리들하고 다르게 말씀 정말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이게 의가 되고 자리가 되고 직분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사두개인들이요. 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라도 살 수 있는 때였으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목표는 대제사장 한번 해보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섬김이, 말씀 지킴이 의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하신 이야기예요. 얘들아, 너희는
주인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 아니냐. 섬김은 명령이야. 제자의 섬김은 의무야. 그래, 나도 알아. 의무는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 행하는 것이 자랑할 것은 못 돼. 그러니까 너희 섬김이 있은 후에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돼. 나의 섬김은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기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쓸모없습니다라는 뜻의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문장 속에서는 의미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나의 영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지 공로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다고 그것이 내 영광 되고 내가 이만큼 했지요라고 어깨 펴야 되는 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말이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요? 바로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괄호 처리해놓고 왜냐하면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원어를 그대로 잘 풀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일 많이 시키는데 그냥 시킨 대로 해 라는 식으로 이언령평을 설명하기 쉬운데 그런 뜻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늘은 인사동에 하는데요, 임명하면 무조건 해 하는데 이 말 갖다 써버리면 안 돼요. 저도 쓰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의 원뜻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들이 나의 주인 되신 분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예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떡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병 나으려고 벳세다 들려까지 다 쫓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성경은 완전히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내가 누군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말하면 빚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빚진 자의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 빚진 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봅니다. 죄로 가득한 땅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내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생명의 빚을 졌어요. 지금 저는 그 생명의 빚을 갚아가는 중입니다. 얼마나 갚으면 이걸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뭘 했다고 내가 이만큼 갚았다고 의시되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더군다나 그렇게 빚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역자로 써주신 것, 그 어떤 말로 주신 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언변에 모자란 모습의 사람을 여기다 세워놓으신 것만도 은혜인데, 여기다 세워놓으신 것만도 은혜인데 거기에 사람의 말을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연구하고 잘 정리해서 무엇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 혀를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감지덕지하다는 말을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걸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인정해달라고 자꾸 졸라야 되나요? 근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일 맡겨주신 것만도, 그 말씀을 이 새치혀에다 붙여주신 것만도 감사할 뿐이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않아야 한다. 저들은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 지킨 것이 자기 의가 돼서 자랑하고 의시되고 심지어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더냐. 이제 봐라, 제자인 너는 빚진 자 아니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니?
네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여긴다면 넌 바리새인이야. 제자는 어떤 사람? 네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명, 내가 지금 누리는 그 시간도 오직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이야.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섬김은 무익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를 살아가던 종교 지도자들하고 비교해서 이 제자 공동체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큰 일, 위대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한 가지예요. 빚진 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것이 오늘 제자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빚을 나누며 살아가는 섬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말씀 지키는 것조차도, 섬김조차도 그들의 의가 되고 그들의 영광이 되고 자랑하며 대가를 바라고 살아가지만 제자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여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여기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수 사랑의 빚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나누는 섬김의 자리에 내가 먼저 서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를 드러내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지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에 비친 내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신비에 새기겠습니다.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생명의 섬김을 이어가는 주의 종,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음이 나의 신비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